꿈은 이루어집니다. 어느 신학교 졸업식 때 한 학생이 성경에 손을 들고 어, 나와 졸업식 대표 인사를 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교수님, 학부모, 학생 여러분, 저희 졸업생들을 위해 기도를 해 주십시오.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 것입니다. 이렇게 예,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설교를 맡은 교수님이 나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졸업생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살겠다는 것은 정말 좋은 일입니다.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교수님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꿈을 가지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지만 그 꿈이 나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의 꿈이 우리를 이끌게 해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민수기 14장 8절에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에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여기 보시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가 세운 계획, 우리가 세운 어떤 꿈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꿈꾸는 갈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갈렙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중앙 지역으로부터 남부 지역, 북부 지역 거의 모든 땅이 정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정복되어지지 않은 땅이 있었습니다. 그 땅이 헤브론이라는 땅입니다. 헤브론은 험한 산악지대이기도 하지만 그곳에는 안악자손이라는 저 뒤에 보면 네피림이라 그렇게 설명하는데 아주 큰 용사들이 살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냥 이 땅을 내버려 둘 수가 없습니다. 이 땅은 상황이 너무 험준하기도 하지만 안악자손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 땅을 가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4장 12절에 보니까 이 갈렙이 그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이 말씀을 하면서 그 땅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갈렙은 왜 이 헤브론을 땅을 여호수아도 아직까지도 가려고 하지 않은 그 땅을 이 갈렙이 그렇게 이 땅을 가려고 합니까? 이 땅을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거기에는 크게 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가 뭔가 하니까 헤브론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묻혀 있는 땅입니다. 그곳에는 아브라함의 아내인 이 사라가 장사되어져 있는 막벨라 굴이 그곳에 있는 거예요. 그럼 역사적으로 이것은 반드시 차지해야 될 땅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은요.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땅을 통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이 나중에 수도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이 헤브론에는 이 땅을 차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 큰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점령하라고 하신 약속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갈렙은 이 땅을 정복하고 이 땅을 지키기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평생에 내 목숨을 걸고 내 평생에 이루어야 될 것, 그럼 그것이 꿈입니다. 그냥 단순히 쉽게 목표를 이루고 또 정복하고 그럼 이것은 꿈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루어야 될 어떤 목표이지. 그럼 꿈이라는 것은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평생을 두고 내가 해야 될 그 일들, 내 목숨을 걸어서라도 해야 될 일, 그것이 바로 꿈이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평생에
내 평생에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해야 될 그 일이 무엇입니까?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꿈이 나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는 이 갈렙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이 갈렙이 어떤 사람이기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꿈을 이 갈렙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가 몇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 이 갈렙은 바로 충성된 사람입니다. 우리 7절에서 9절까지 읽지는 않겠지만 8절에서 충성하였으므로 9절에 충성하였은즉 14절에 보니까 온전히 쫓았더라. 여러분 이거는 다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습니다. 충성하였다. 충성하였은즉 온전히 쫓았다. 여러분 여기서 충성하다 온전히 쫓았다는 말은 착실한, 성실한, 전념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자신에게 약속된 기업의 땅을 달라고 합니다. 7절에 보면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고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했다. 여러분 모세가 출애굽을 해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들은 성실하게 여러분 보고를 못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성실하게 보고를 했다라는 이 뜻이 무슨 뜻인가 하니까 영어 성경에 보니까 according to my convictions라는 이 단어를 쓰는데 이 convictions라는 이 단어가 뭐냐면 확신에 차서 믿음을 가지고 보고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여기서 성실히 보고했다, 충성스럽게 보고했다라는 이 뜻이 무슨 뜻이냐면요. 내가 믿음으로 보고했다 이런 뜻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은 그 땅을 믿음으로 본 것이 아니라 현상으로 본 거예요. 있는 그대로를 본 겁니다. 그랬더니 그들은 어떤 보고를 하는가 하니까 민수기 13장 33절 여러분들이 읽지는 않겠지만 제가 이렇게 읽어 드리면 그렇습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헤브론에 있는 이 거인들을 본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그들은 이길 수 없고 그 땅에 들어갈 수도 없고 우리는 그 땅을 점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는요. 다른 사람이 간담을 놓게 했다. 다른 사람들까지 실망케 만들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여러분 희망이 없도록 만들어 버렸다는 간담을 놓게 했다. 그런데 여러분 갈렙과 여호수아는 성실한 보고를 했는데 그 성실한 보고가 뭐냐면은 convictions 확신에 차서 믿음으로 그 땅을 바라보고 보고를 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보고를 합니까? 이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하신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이런 밥은요 먹으면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먹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보고를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떤 데 가장 두려움이 찾아오시던가요? 저는 이때까지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제가 참 이 사람이 두려울 때가 있고 환경이 두려울 때가 있고 일이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곰곰이 되짚어 보니까 그때가 언제인 거를 이렇게 되짚어 보니까요.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않고 기도하지 않았을 때 저는요. 세상이 무섭고 일이 무섭고 여러분 사람이 무서워.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때로는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환경이 너무너무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지금 경제가 IMF보다 훨씬 더 어렵다고 합니다. 제가 어저께 미장원을 갔더니 우리 CR 원장이요. 자기가 문성 땅에 와 갖고 하루도 이렇게 돈을 안 벌어 본 적이 없는데 이번 한 주간이 하루 공을 쳤다는 거예요. 손님이 한 명도 안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런 날이 몇 날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너무 힘든 지금 시기를 우리는 걸어가고 있습니다. 2025년도는요. 2024년도보다 훨씬 더 어려울 거라고 경제학자들이 그렇게 예견을 합니다. 여러분
이 환경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그럼 환경은 변하지 않습니다. 환경은 이것보다 훨씬 더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눈이 변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변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실한 마음으로 충성된 마음으로 이 현실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갈렙은 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갈렙은 또 어떤 사람입니까? 갈렙은 꿈꾸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요.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갈렙의 믿음의 특징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잊지 않고 붙드는 겁니다. 여러분 약속을 평생 꿈으로 품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갈렙입니다. 먼저 갈렙은 예, 갈렙이 가진 상황을 보면 이 갈렙은 지금 이 상황 속에 결코 꿈을 꿀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갈렙에게는요 크게 아주 핸디캡이 두 가지가 있어요. 약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는 참 꿈꾸기가 참 힘든 상황에 가장 큰 핸디캡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핸디캡이 뭐냐면 나이입니다. 그럼 이 나이가 85세라는 이 나이가 결코 적은 나이가 아닙니다. 뭐 120세 이렇게 산다고 하지만요. 85세라는 이 나이는 여전히 부담이 되어지는 나이입니다. 전쟁을 하기에는 너무 부담되어지는 나이입니다. 그럼 이 나이라는 핸디캡을 극복합니다. 이거보다 더 큰 핸디캡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의 상처입니다. 오늘 우리 영희 집사님이 기도를 하실 때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좀 치유해 달라고. 여러분 이 여호수아에게는 굉장히 마음에 큰 상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지금 이 갈렙은 라이벌인 이 여호수아에게 이 땅을 나에게 달라고 이 얘기를 부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비스가산에서 후계자를 세울 때 이 여호수아를 지명을 할 때 거기에 누구도 있었겠어요? 갈렙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 보시면 한국 교회 대형 교회의 그 후임자를 선정을 할 때 우리는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교회의 후임 담임이 될 것인가? 여기는 부목사님들 중에서 후임자가 될 수도 있고 또 외부에서 이 교회 출신 부목사님이 거기 와서 그렇게 후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 교회에서 한 사람을 담임으로 딱 선택을 하고 나면은 거기에 있는 부목사님들은 어떻게 되어져야 됩니까? 여러분 그것은 이것은 현실입니다. 그 교회를 떠나야 됩니다. 그 후임자 선정을 할 때 후보자로 올랐던 그 후보자는요. 그 교회에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것이 우리 현실이죠. 왜요? 부담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 사람은 떨어졌다라는 그 어떤 아픔을 가지고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갈렙은 많은 나이와 마음의 큰 상처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꿈의 사람이 되어지는데 갈렙이 어떻게 해서 이것이 가능했던가? 그것은 갈렙은 자기의 꿈이 아닌 하나님의 꿈이 자신의 꿈이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삶을 이끌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12절을 다시 들여다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이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여러분 여기서 당신은 요수아입니다. 당신 요수아 당신도 그날 내하고 같이 들었지 않느냐? 하나님 말씀을 똑같이 들었지 않느냐? 그런데요, 이 말씀은 꼭 갈렙에게만 준 말씀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갈렙은 그 말씀을 누구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요? 자기의 말씀을 받아들여요. 여러분 똑같이 설교를 해도 우리가 66건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그 말씀 앞에서 이것은 내 말씀이라 그러면서 아멘으로 받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말씀 때문에 꿈의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성경에 보면 또 믿음의 어떤 우리 선조들을 보면 한결같이 공통적인 특징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혹시 모나미 회사 사장님 아십니까? 모나미 볼펜 153, 153 아침에 보니까 어떤 일부 예배 때 어떤 분이 보니까 153이 서지지 않은 볼펜이 있더라고요. 우리 영희 집사님 저 볼펜은 153이 없대. 전 가짜 작아. 작아 그렇게 되지. 그런데 본래 저렇게 생긴 흰 막대의 앞부분에 까만 이렇게 이 볼펜, 이 모나미 볼펜은 반드시 거기에다가 모나미 153이라는 숫자가 쓰여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회사를 이 볼펜을 만드신 분이 장로님이신데 이 장로님이 여러 가지 사업에 실패를 하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가운데 성경을 이렇게 읽는 가운데 이 갈릴리 해변가에서 이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는데 여러 번 실패를 하고 이 그물을 던졌는데 그 물고기가 그물에 찢어지도록 그물에 물고기가 잡혔는데 그 마리수가 몇 마리? 153마리를 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다시 꿈을 주시는구나. 내가 다시 시작하자. 그러면서 만든 볼펜이 모나미 153. 153 이건 성경에서 나온 숫자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 읽는 가운데 하나님의 꿈이 내 속에서 솟구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회사의 기업에 있는 사장님은 빌413 기업이라는 이런 어떤 상호를 붙이고 기업을 하신 분이 있어요. 이것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읽는데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시면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준 땅으로 가라. 내가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안 가면은요.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아멘으로 받는 겁니다. 그러면 66군의 이 말씀은 누구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읽다가 어느 한 구절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꿈을 주시는 그 말씀으로. 저는 2025년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이사야서 14장 24절 말씀인데 만군의 여호와가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하는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은 반드시 이루리라. 저는 이 말씀을요 아멘으로 받았습니다. 근데 아멘으로 받는데 참 참 신기한 거는 뭐 이건 하나님의 역사겠지요. 우리 송림교회가 여기로 이전할 때 제가 서울에서 사랑의 교회 갔을 때 여러분 어, 오정호 목사님께서 마지막 설교 때 이사야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한 사람이 천을 쫓겠다. 이 땅을 내게 줄 것이다. 여러분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그런데 4년 내내 그 이후에 제가 4년 올해까지 4년 내내 여러분 이사야 말씀으로 계속해서 제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사야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간 포로로 끌려갔다가 완전히 정말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는 그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사야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의 희망의 말씀을 소망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꿈꾸는 사람입니까? 밤에 돼지 꿈꾸고 막 용 꿈꾸고 이런 사람이 여러분 꿈꾸는 사람입니까? 그건 아니에요. 한결같이 꿈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비전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66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꿈을 주십니다. 이 많은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 그 말씀으로 아멘으로 내 꿈으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렙은 어떤 사람인가? 갈렙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오늘 이 말씀 또 13절, 14절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14절 시작. 여호와가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리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 아멘,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연구하면서 이 갈렙이 받은 이 축복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 보자. 여러분 정리를 해 보니까요. 희한한 어떤 이 갈렙의 축복, 이 삼박자 축복이 여기에 나오는데 제가 2024 년도 말부터 해서 2025 년도 새벽 기도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뭐냐면은 요한 3서 2절 말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이거였거든요. 그런데 어저께 우리 청년연합 1일 부흥에서 강산 목사님이 딱 나오고 첫 번째로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서로 인사하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는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인사하자는 거예요. 그럼 한번 해 볼까요? 내 영혼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되고 내가 범사가 잘되고 건강한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24 년부터 지금 25년 이렇게 넘어섰는데도 계속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이 뭐냐면은 세 가지 축복 아닙니까? 내 영혼이 잘 되는 복, 영적인 복과 범사가 잘 되는 복. 이거는 물질적인 축복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복은 건강의 복을 있기를 소원한다. 이런 복인데 그럼 이 갈렙이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더니 이 세 가지 복을 이 갈렙에게 축복을 하셨더라고요. 여러분 그 근거를 제가 여러분 말씀을 좀 드려 볼게요. 자, 첫 번째 이 갈렙은 이 영적인 복을 받았습니다. 어떤 영적인 복을 받았는가? 여러분 민수기 14장 24절 저 앞에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4절 우리 다 같이 큰 소리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그를 인도하여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오늘 본문 14절. 오늘 본문 오늘 본문 14절 다 같이 시작. 헤브론이 그리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민수기 14장 24절은 여러분 시기적으로 이 갈렙의 나이가 몇 살 때 주어진 말씀입니까? 40세 때, 40세 때. 40세 때 이때까지 40될 때까지도 이 갈렙은 여호와를 온전히 쫓은 거예요. 여호와만 온전히 쫓은 것이 아니라 모세도 온전히 섬겼고 여호수아까지 그죠? 같이 동력을 하면서 온전히 여호와를 섬기면서 40까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이가 85세입니다. 45년이 지났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온전히 쫓았으니 온전히 쫓았다. 여러분 이게 온전히 쫓다는 이 말은 뭐냐면 성실하다 이런 뜻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뜻은 변함없이 그 믿음이 변함없이 여호와를 쫓은 거예요. 그 믿음이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럼 영적인 복 중에 복이 뭐냐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림이 없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변함이 없는 겁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영적인 축복입니다. 이 갈렙이 이 축복을 받은 거예요. 85세 때까지 이 영적을 축복을 받으니까 이 갈렙에게 두 번째 복 물질적인 축복을 주는데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14절 우리 앞부분만 다시 보십시다. 헤브론이 갈렙이 기업이 되어 어디까지? 오늘까지 이르니 15절 헤브론에는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땅에 뭐가 그쳤다? 전쟁이 그쳤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 여러분 땅 몇 평 가지고 계세요? 그럼 땅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그런데 온전히 쫓은 이 갈렙에게 하나님께서 헤브론을 그냥 다 주셨다라는 거예요. 기업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이 땅을 다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그 땅에 전쟁이 끝쳤더라. 평화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전쟁을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서로 빼앗고 서로 더 차지하려고 싸우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제가 좀 오전 예배 때 그렇게 적용을 좀 시켜드렸습니다. 혹시 이 가운데 아직까지
아파트 잔금을 치르지 못하고 또 아파트 어떤 어 이자에 또 뭐 어떤 그런 어떤 대출금에 빚들과의 전쟁에서 평화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우리 송림교도 여전히 빚이 많습니다. 저는 우리 송림교회가 빚으로부터 전쟁이 끝이 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가정에 그럼 정말 이런 물질적인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헤브론은 주겠다 그랬는데 헤브론 땅이 얼마나 넓을까요? 그 땅을 다 주신다고 얘기하는 그럼 우리 성림교회가 이 문성 땅뿐만 아니라 이 구미 땅 하나님 우리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이 땅을 달라는 많은 의미는 뭐냐면 이 영적인 땅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죠. 여기에 있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 점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의미도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 두 번째 복이 물질적인 축복입니다. 그런데요. 이 갈렙에게 이런 꿈을 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던 이 갈렙에게 하나님께서 건강의 복을 주시는데 어떤 건강을 복을 주는지 여러분 11절 한번 읽어 보십시오. 다 같이 11절요. 시작. 아멘 아멘. 여러분 40세의 나이 이게 신체적인 나이와 85세의 신체적인 나이가 어떻더라? 똑같았다. 똑같았 곧 같았더라. 그럼 이게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꿈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건강의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헬스를 하고 뭐 다른 운동을 하고 얼마나 건강식품을 많이 먹고 그렇게 건강 관리를 합니까? 그런데요. 그 건강 관리보다 더 우리가 강건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꿈을 가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내 마음속에 여러분 걱정 근심을 없이 하는 겁니다. 저는 제가 해마다 제가 감기를 안 하는 날이 없는데 안 하는 해가 없었는데 2024년 지금까지 제가 정말 감기를 지금 안 하고 지금 버티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쭉 보면요. 감기를 하는 그때를 보면 언제나 그 전날 징조가 있어요.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 갖고 힘들어 갖고 이 마음에 힘듦을 가지고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납니다. 목이 딱 잠기고 그때부터 감기가 걸리더라고요. 여러분 대부분의 육체적인 병이 우리의 스트레스나 마음에서 일어납니다.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면 여러분 육체적인 질병 많은 육체적인 질병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여성분들 막 이렇게 스트레스 받고 화를 한번 내고 나면은 화장발 잘 안 받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맞습니까? 우리 그러니까 아침에 젊은 우리 선생님들은 그건 아니래요. 자기들은 열 받아도 화장품 잘 받는데 근데 우리 어르신들은요. 마음이 너무 힘들고 아프고 이렇게 하면 아침에 일어나면 화장이 잘 안 되거든요. 제가 경험입니다. 그건 저희 그 경험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건강은 어떻게 하면 지켜지느냐. 여러분 저는 이 순서를 여러분들이 좀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이 순서 없이 내 영혼이 엉망진창이고 참 이렇게 죄 가운데 있는데 그 사람에게 물질적인 축복을 더한다. 이거는 큰일 날 일입니다.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하나님 저 사람에게는 절대 물질적인 축복을 주시면 안 됩니다. 이런 기도가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술 먹고 막 온갖 어떤 타락의 길을 가는 사람인데 하나님 저 사람에게 건강을 복을 주십시오. 건강이 있으면요 더 이 사람은요 그 일들을 더 열심히 할 것 같은데 어떻게 건강의 복을 달라고 합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이 순서가 필요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을 이루는 제일 우선적으로 돼야 될 게 뭐냐면 내가 나와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어떤 누림이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 덤으로 우리에게 물질적인 축복도 주시고 건강의 복도까지 주시면 얼마나 감사할까요? 오늘 우리가
또 간증도 있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 이 이야기만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 한국에도 우리 맥도날드 아시죠? 이렇게 M자 이렇게 돼 있고 맥도날드. 그리고 맥도날드와 이 코카콜라는요. 바로 이렇게 공산국가라도 미국과 이렇게 수교만 하면은 다 들어가 있는 것이 맥도날드 체인점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이 맥도날드와 코카콜라 이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 맥도날드가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졌는지 그것은 레이콕이라는 사람 때문입니다. 이 레이콕이라는 이 사람은 중학교를 중퇴하고 디스크 자키도 하고 부동산 중개업도 하고 세일즈맨도 하고 아침에 가서 노동시장도 가서 일도 하고 정말 안 해본 일이 없는 정말 굴곡이 많은 그런 인생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나이 52 세에 그런 당시 밀크쉐이크 가게를 파는 일을 했는데 맥도날드 형제가 운영하는 이 햄버거 가게의 점원으로 그렇게 취직을 하게 됩니다. 52살 때. 그때만 해도 전 세계에 뭐 패스트푸드점 뭐 체인점 뭐 프랜차이즈 뭐 이 체인점 뭐 이런 개념이 없을 때입니다. 레이콕은 이 가게를 전 세계 전국으로 퍼뜨리고 전 세계에 퍼뜨리는 그 꿈을 가지기로 그렇게 하기로 마음에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가 그 어떤 꿈을 가질 때에 그의 신체는 물론 나이도 뭐 50 이제 많았지만 관절염에 당뇨병에 갑상선까지 온 질병을 몸에 다 가지고 있었다고. 거기에도 자기는 돈도 한 푼도 없었다고.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요. 꿈이 있었던 거죠. 꿈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저는 그 꿈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성경적인 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것을 하나님께 주신 꿈이라고 생각한다라면 나이와 상관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나이와 상관없다. 그걸 가지고 있는 핸디캡과 어떤 질병에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보면서 저에게도 이렇게 제가 이제 50대 이제 중반으로 이렇게 제 나이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 마음속에 자꾸 드는 생각이 뭐냐면은 '아 좀 자꾸만 그만두고 싶다. 내려놔야 된다.' 자꾸 이런 생각에 자꾸만 시달리고 있었단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자꾸 꿈을 묵상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아 꿈이라는 것은 내가 하고 싶다고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나의 어떤 그런 어떤 욕망도 아닌 하나님이 주신 것이 꿈인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시키시고 이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면 이것은 내가 평생 죽을 때까지 해야 될 것이 바로 꿈인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꿈이 중요하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가 중요한데 그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내가 뭐 하고 싶은 일은요. 여러분 조금 실정이 나면 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라면 그것은 내가 하기 싫어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우리의 육체적인 질병과 상관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송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2025년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다가 그럼 시간이 좀 걸려도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무엇인지 그 꿈 앞에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